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옛말에 딸 자식을 과수원에 시집 보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일하다가 골병 들기 때문입니다. 과수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복음도 바로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천국, 그 천국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크게 두 그룹으로 이게 대비가 되는데, 주인, 포도밭의 주인의 마음과 소작인의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이 어떻게 그러면 다른지. 주인은 말이 주인이지 소작인들을 위해서 포도밭을 다 일구고 확을 파고 탑을 세우고 울타리를 둘러치고 다 만들어 놓고, 이게 뭐겠어요? 이게 창조죠.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다 내주고 떠나셨어요. 포도철이 된 겁니다. 포도철이 됐으면 포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자기 몫의 소출을, 그것도 다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몫의 소출을 좀 받아오라고 종에게 보냈는데, 소작인들이 여기서는 그런 표현을 써요. 작태를 보십시오. 35절부터 39절까지 소작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곰곰이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소작인의 표현을 보십시다. 소작인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매질하는 마음은 왜 매질을 할까요? 또 죽였어요. 왜 죽일까요? 또 돌로 던져 죽였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도 그럴 겁니다. 낙원을 다 원한 대로 하라고 했는데 딱 한 가지만 건들지 말고 먹지도 말고 하라는, 그걸 또 해서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더 갖고 싶은 탐욕. 주인은 다시 자비롭게 그렇게 했는데도 벌하지도 않으시고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어요. 많다는 종은 군대를 해서 쳐부시려고 한 게 아니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자비의 사랑을 많이 보낸 거죠. 성경으로 보게 되면 예언자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제요, 또 왕이요, 예언자, 하느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힘 없죠. 많이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보세요. 그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였다. 성경 짓이라는 말, 짓. 또 죽이고 때리고. 주인은 마침내 빅카드,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아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본색이 더 드러납니다. 본색이, 여기서 이제 왜 그랬는지가 나타나요. 이들 마음이 왜 때리고 왜 죽이고 했는지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보는 건 잘 봐요. 저자를 죽여버리고, 여기서는 본심이 드러나죠.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불편한 일들이 인생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왜 없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불편한 관계, 그 불편한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치우려고 할 때 우리는 오늘 복음의 가치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작인들은 상속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담처럼 하와처럼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왜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였죠? 늘 그게 눈에 가시죠. 그 아들 죽이면, 포도밭에서 죽이면은 또 그게 늘 그 마음에서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온전히 에고이스트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자기 영역 침범 금지예요.
소작인인데 주인이 따로 있는데 주인 이상의 그러한 폭력을 일으키는 거죠. 포도밭 밖으로 던져주기입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뭐 해보려고 했던 어떤 경험들이 있나요? 우리 안에서는 신성한 곳이라 기분 나쁘고 마음 불편하고 하니까 밖에 가서 해버려. 이 소작인들의 그런 마음 하나하나를 깊이 바라볼 때 오늘 복음은 잘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은 어떻게 포도밭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죠. 이건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느님은 집주인은 그때그때 잘못했다고 그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죠. 인내의 덕을 살죠. 물론 혹자는 그럴 거예요. 그때그때 지적 좀 해주시죠. 그것은 지나간 다음에 얘기예요. 그때 얘기해도 몰라요. 성경은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가족들한테 아브라함, 나자로, 아브라함 할아버지, 나자로, 우리 가족들한테 보내주세요. 보내줘도 몰라요, 여러분들. 결과주의라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포도밭에 누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가? 첫 번째는 이 소작인들은요, 선민들을 얘기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선택받았다. 자신감은 좋은데 그 선민이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완고함을 드러내는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는 완전히 전복시킵니다. 포도밭, 내가 너를 뽑았지? 소출 많이 내는 모든 민족들에 줄 거야.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전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 천국을 빼서, 천국이죠. 천국을 빼앗아서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준다. 종말 때에 포도원 주인은 돌아오십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마태복음 25장 40절 아가페죠. 가난하고 약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이 체리티, 이 사랑이야말로 심판의 기준이 되고 포도밭을 영원히 차지하게 되는 사랑의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여러분들,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이 포도밭에 영원히 살 바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느님 백성이 되고자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예비자 교리도 시작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방식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열매, 너희는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열매 맺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소작인들이 그 열매 때문에 다 절단난 거예요. 열매가 뭔데요? 자녀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동체도 그렇고 너무 열매하다 보면 열매가 아담처럼 됩니다. 따먹고 싶은 거예요. 사랑 소중하지만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포도나무인 주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맺게 해주는 것이 열매입니다. 내가 맺으려고 하니까, 내 소출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 그 사랑의 열매의 반대인 미움을 주고 또 사람을 죽이고 분열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이다. 너무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말자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너무 양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결과주의, 시작이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작과 과정이 중요하면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예수를 창설한 이냐시오 성인이 그랬죠.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하듯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듯이 일하십시오. 일은 내가 하지만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천국의 열매, 이 천국의 열매는 결국은 소작인들이 맺는 것이지만 분명히 하느님께서 확을 파고 탑을 세우고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읽어 나가야겠죠.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소작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똘똘 뭉쳤을까? 그죠?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그죠? 예. 소작인들이 자기 방어를 똘똘똘 뭉쳐가지고 폭력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대개는 좀 갈라지거든요. 보통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나는 기분파입니다. 기분파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분은 바로 신바람이고 바로 그 신바람은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자기의 주관대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기분파, 성령파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일에 의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방향이 있다면 우리는 다 간다는 거죠. 한국 사람만큼 성령께 이끌리기를 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치를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제시가 바로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그 열매를 너무 추구하지 말고 바로 소출이 돼서 자기 목만 챙겨라. 사랑은 사랑으로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에 영감받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런 점들을 보시고 오늘 복음에서 소작인들의 마음이 하느님 주인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또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